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18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벨직 신앙 고백서 설교가 언제였는지 살펴보니 4개월 정도 전이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잘 기억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기도 드브레라는 저자가 쓴 신앙 고백서입니다. 기도 드브레가 있던 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매우 핍박하던 시기였는데요. 개신교인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색출하여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인 다음에 모진 고문과 또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해를 가하다가 죽이기까지 했죠. 기도 드브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결국 잡혔고 모진 고문을 그도 받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역하던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정리해 주고자 했고 그 정리의 결실이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였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여러 주제가 나옵니다. 그 많은 주제들 중에 굳이 하나를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드브레는 3조부터 7조까지 무려 5조를 할애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세세히 다룬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말이 드러내는 게 분명합니다. 즉 5조를 할애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모든 주제를 살펴볼 때 결국 어떤 렌즈로 살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으로 살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 대한 부분, 직분, 성례도 말씀으로 살펴야 하며 심지어는 국가 정부도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우리의 미래까지 전부 말씀의 렌즈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신앙 고백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신이 사람이라는 낮은 위치에 내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여자 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의 씨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품고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는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의 렌즈로 보아야 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의 렌즈를 사용할 때 성육신은 성도에게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하겠지만 믿는 저희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회복의 소식입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함께 한번 읽어봤지만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18조의 내용이 그러므로라고 적혀 있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이 18조의 내용은 17조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조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회복이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구원해 주시되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18조가 나옵니다. 18조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그러면은 그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회복시키는가? 바로 성육신케 하심으로써 회복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육신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설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케 하셨다. 대지는 첫째, 몸과 영혼을 취하시며 오신 예수님. 둘째, 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오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몸과 영혼을 취하시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사람이 보통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보통 어떻게 태어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생육함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만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앙고백서 셋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은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모든 연약함을 지닌 참된 인간성을 취하셨으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내에서 잉태되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르게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간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부모가 가진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타락이 함께합니다. 소율이문답에서는 이것을 보통 생육법이라고 하죠. 아담의 타락은 그 후손에게 내려온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방식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 죄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가진 타락을 이어받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죄인인데 그러면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으니 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세례파죠.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도 제세례파를 부인한다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태를 성령께서 그 태를 사용하셨고 그 태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태를 품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마리아가 죄인이고 마리아의 몸이 죄로 물들었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을 품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죄가 없다는 사실 하나라면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타고 오심으로써 보통의 사람으로도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아기로 나셨습니다. 실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에서부터 점점 자라셨습니다. 성인이 되시고 30살이 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계속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과 같으셨습니다. 보통의 사람과 같은 육신으로서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셨고요.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또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몸으로 사람됨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으로도 사람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지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정의라고 할 때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보통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는 내용을 두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정도 보통의 사람과 같은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나쁜 것을 보고 노하기도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또 죽은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의지도 있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경험하신 지식과 그 감정을 따라서 의지를 가지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보통의 사람과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지정의와는 또 다른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에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참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이 없는 참 영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동시에 참 몸과 참 영혼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사람 되신 예수님의 특징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받으심직한 의인, 사람 앞에서는 그들과 같은 몸과 영혼,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를 타락한 사람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물은 기본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흠 없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때 사람이 누리는 회복의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그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몸과 영혼 둘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다음 페이지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다 취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은 사람이 영혼과 함께 몸도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만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 우리의 오염된 지정의까지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몸도 구원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만 믿었으니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차 티켓 하나 받아서 구원열차 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전인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는 그 몸과 더불어 우리 내면에 심히 타락해 있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 완전히 새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에 주어지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구원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또한 부패한 몸은 여전히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의 사역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컨대 초대교회 때 그랬죠. 사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무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성령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성화를 맛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죄와 싸울 때마다, 우리 육신이 죄를 범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타락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오늘 교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참 몸과 참 영혼으로 우리의 타락한 몸과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몸과 영혼의 더러운 부분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몸과 영혼을 행할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시며 오셨습니다. 우리가 타락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든 원인은 바로 사탄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일이 곧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어진 인간과의 회복을 위해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무찌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7,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다윗도 그 자녀에 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아들이 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씨라고 할 때 이 씨는 후손입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자기의 바로 아래에 있는 아들 솔로몬을 언급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거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태어날 때까지 그 후손을 낳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범죄로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에게 이 약속을 또 주시는데요. 학개서 2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인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분명하게 확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인장을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쳐다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언약 백성의 승리이고 대적의 패배입니다. 즉 대적, 뱀의 후손이 패배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포로 기한했다고 끝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어서 왕정 시대를 시작한 다윗, 그리고 왕정 시대가 무너지고 포로 귀환 시기를 이어가는 스룹바벨까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참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잇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인장이 참되게 나타내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31페이지 넷째 줄 마지막에 즉 그는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이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 여자에게서 나서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에서 나셨고 유다의 지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약속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계속 주어졌지만 그것이 마냥 쉽게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막상 자녀들은 범죄하고 자녀들은 서로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약속받았던 자신의 왕조도 망하고 말았지요. 겨우 돌아온 포로 기환 시기에는 이미 유다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삶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와 사탄이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면 동시에 죄와 사탄에 대한 공격의 역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끝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뛰어남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한 신앙의 선조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에 귀감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뛰어난 신앙의 자태를 갖춘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뛰어나시기에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은 개신교에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브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올바른 약속을 붙잡고 이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때에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불신앙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그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생활을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선과 거룩함이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 약속을 물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징계로 그 얼굴빛을 숨기실 때가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타내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대단하심, 위대하심, 자비로우심,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약속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힘으로 했을 때 오히려 실패합니다. 더 노력할수록 더욱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성패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당신의 약속으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열심히,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사실과 함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